오늘 네 분의 우리 새가족과 또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처음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저는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7편 17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볼 때 이 말씀의 시제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제라 하면 무슨 말이냐? 저 말씀이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영어는 일단 제외하고 한글로 읽어보니까 잘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시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저 말씀 중에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시제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요 강한 의지, 다짐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의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감사에 대한 구절들 중에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와 다짐, 그리고 미래 시제로 표현된 성경 구절이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의 영어를 보니까 역시 I will give you thank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축복 그리고 행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서 감사가 얘기가 되는 그런 밖에서의 감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감사하고요. 차이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보통 과거, 그 다음에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감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느냐? 그 이유는요.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과 성도님들, 올해 2023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든 기억들이 많습니까? 네, 뭐 1번, 2번 또는 1번, 2번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볼펜을 나누어 드리고 올해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 바로 볼펜을 딱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1, 뭐 2, 뭐 3, 뭐 이러면서 쫙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올해 좋은 일이 뭐가 있었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반대로 올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고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소소한 어떤 작은 행복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의 뇌는 엄청난 어떤 이 감정이 동반된 그런 감정 기억을 잘 한다고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 이 뇌에는요, 편도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큰 엄청난 감정과 함께 경험되는 기억은 이 편도를 통해서 뇌에 딱딱딱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소소한 행복보다는 큰 어떤 뭐 어려움이나 엄청난 힘들었던 일, 이런 거는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는지 참 우여곡절 끝에 이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이 새댁 씨가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단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이 걱정되고 막 떨리고 막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그런 자리는 진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하여튼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식사를 하는데, 아유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며느리의 마음에는요, 대못이 돼가지고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친정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헤어진 다음부터 얼마나 이 새댁이 이 참 속상하고 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다래요. 게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잠시 잊어버리지만 조금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시댁 가기 싫고 시어머니 만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 새댁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아우 더 이상 이렇게 못 지내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그 시어머니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 속에 우리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좀 찾아뵐게요 해가지고요, 어머니를 만나게 됐더랬습니다. 어머니를 딱 만나고 이야기하려고 자리에 앉은 순간 벌써 눈물이 벌써 그냥 이렇게 막 줄줄줄 흐르면서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참 착한 시어머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울면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니, 아이고 아가야 그랬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러면서 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 사과하니 또 며느리의 마음이 그래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이렇게 풀린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불사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깜짝 이 며느리를 놀라게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퀴즈.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가야, 근데 내가 그때 너에게 무슨 말을 했지? 이 어머니는요, 며느리한테 그때 1년 전에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가 찾아와서 그때 그렇게 뭐 마음이 아팠다 속상했다 어머니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랬냐 미안하다 말은 했지만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로 며느리를 뭐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요, 며느리는 1년 동안 울고불고 고민하고 뭐 울어병 생길 뭐 그런 지경이었는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며느리는요, 그 사건을 부정적인 충격적인 기억으로 이 뇌에 남았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고요. 어머니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악의 없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일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때에 충격적인 것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감정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겐 그것이 사건과 말, 감정 기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것을 충격적인 뭔가 속상한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면 평생 원한 같은 걸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 기억을 더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던 일 그리고 현재의 일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고 감사하자고 하면 그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기억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그게 나한테 마음의 짐이 돼가지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자꾸 나를 붙잡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감사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느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 방향까지도 설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또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가 뭐냐? 바로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또 도와주실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요, 예를 들면 올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내가 소출을 얻었네, 그래서 하나님 이만큼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올해 농사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소출이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만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요,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니 내가 앞으로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할렐루야. 또 지금 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 일에도 기쁘게 사용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기대와 감사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우리 아들 딸이 앞으로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도 지금도 참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많은 분들에게 좋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의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미리 감사. 한 번 더 하실까요? 미리 감사. 맞습니다. 미리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내 삶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복을 받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해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자,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말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선교사였습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요, 당연히 먼 나라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후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우리 교회 청년이 1월 달에 저기 멀리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맞나?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가서 또 훈련도 받는다고 하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행일사가 필요하죠. 가서 보름 동안 그렇게 선교 훈련 받고 실제로 선교하려고 하면 먹고 자는 숙식 문제가 필요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후원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후원도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바울 선생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난 선교사야. 나는 저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당연히 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만큼 성당을 막 시켰어. 그러니 나한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당연하지. 바울 선생님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로 후원해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도 감사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감사했고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분들과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한 번 더. 평생 감사.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평생 감사입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복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면, 계속 감사하면, 평생 감사하면 그 복은 내 삶에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상식이고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는 누구를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감사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 배은망덕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마음 다해서 없는 시간 내서 없는 돈 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 고마워할 줄 몰라. 그럼 다음에 도와주고 싶어요? 어떠세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그쵸? 맞아요. 나한테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 도와주고 싶지,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 나를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게다가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형예제일교회의 성도로 믿음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한테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면 10명이 다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병이 나았으니 룰루랄라 다 가버렸어 그냥.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죠. 예수님은요, 내가 병 고쳐준 걸로 끝나버린 9사람은 그래 끝 상관 안 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한 그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분에게 감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한 분은 누구냐 하면 복의 근원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요, 나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또 축복을 전달해주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전해주는 그 사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그 사람한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내 삶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니까 더 크게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복을 받은 목사 같아요? 안 받은 목사 같아요? 여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셔야지. 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잠시 저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한 18년 전, 한 2005년 정도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시편 7편 17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제 삶에 적용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요,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감사 예물을 제가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뭐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뭐 안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딱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제목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결같은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의 목회 일정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발걸음을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 주신 새 자녀, 학업의 길이든 만남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미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감사임을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때 이후로 약 18년 동안의 저의 삶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때는 눈물로 물론 기도했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죠. 근데 그 찰나의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늘 저에게는 감사가 있으니, 미리 감사가 있으니 늘 여러분 웃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보통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오만 인상 그냥 구겨진 뭐 종이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웃고 밝은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는 웃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부교육자분들은 더 많은 시간 저를 만나시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인상 쓰고 힘들어하는 시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정말 잠깐이고요. 많은 시간 저는 감사와 은혜 속에 웃으면서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리 위로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오만 인상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내는 이유는 미리 감사이고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평생 감사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신 귀한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수지맞았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먼저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평생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고요. 그 복을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지나가게 하지 않고요. 계속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진실한 감사가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리 감사, 평생 감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귀한 분들과 성도님들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